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능하게 하신입니다. 이 시간 김상중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언제 은혜라는 단어가 가슴 절절히 다가옵니까?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내어주셨을 때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가슴속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견뎌내기 힘든 큰 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기 23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을 보면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의 삶 가운데서, 최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욥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고난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인생의 뒤안길을 돌이켜보면 한 번쯤은 욥과 같은 고난의 시기를 건너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아니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사도 바울을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일생을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직 한 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정도 목회의 표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걸어온 인생을 집약해 놓은 그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할 때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이켜보니 후회함이 없는 아름다운 생애였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에게는 지식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초계처럼 버릴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환난과 핍박, 아픔과 상처,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나를 능하게 하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능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은 내세울 것이 많습니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길이 자신의 힘으로 걸어온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자기 자신이 전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능하게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이 언어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멈추어진 적이 없습니다. 시종일관 동일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다라고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시니라는 고백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걸어왔던 그 인생의 발자국마다 선명하게 새겨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설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에 몸소리칠 때도 있습니다.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다는 괴로움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시니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되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능동태를 사용하지 않고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스스로 충성스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 직분을 맡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동태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분도,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도 철저하게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나의 직분을 맡게 하셨고 저를 충성스럽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백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것이 사도 바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외모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의 배경과 조건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전에 교회를 섬길 때 장로 피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장례 피택을 하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앞에 쭉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막 선거가 끝나고 개표를 하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는데 지금도 너무 선명합니다. 온몸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떨면서 자기가 선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직분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에게는 중요했겠죠. 되지 않았을 때 그분은 거의 절망하고 낙담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분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든지 평안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기에 충족할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에 열심히 특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율법의 열심과 특심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는 불경건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의 위기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의 자리까지 놓고 말았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순교에 가장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되기를 기뻐하였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폭행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단어에 유념해야 됩니다. 폭행자라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오만한 자, 교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면 1.1획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그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그의 인격 속에, 성품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율법에 열심하였을 때 나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교만밖에, 오만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은 결국 교만으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13절에서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16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정반대편의 길을 걸어가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심장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셨겠습니까?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극단적인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부모들의 그 애끓는 심정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 한가운데는 여전히 허무함과 절망감이 짓누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허무함과 절망감 가운데 빠져있는 사도 바울을 주님은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정통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박사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전부를 알고 있는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야만 했을까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드러나는 공허함,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허무함, 공허함과 허무함을 떨쳐버릴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도 니고데모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욱더 텅 빈 공간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 심하게, 더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면 걸수록 더 큰 공허한 공간이 그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은 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릎이 다 까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계단을 올라갔지만 계단 끝에서 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절망감과 허무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서 과연 나는 언제 진리를 만날 것인가, 이 절망의 끝은 언제인가 질문하며 끝없이 고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측은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주님은 만져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삶 전체를 이끌었고 그리고 그의 평생 동안 함께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섰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충족할 만한 조건을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외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조건과 배경도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가란 심령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언제든지 두 팔을 벌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의 일생 동안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을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잔이 넘칠 정도로, 흘러 넘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 동안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까지 늘 은혜 받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사모하였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의 일생을 지탱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 뜨거워진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는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은혜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흘러넘치는 은혜, 이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애를 살아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발자국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새로운 함께를 포함해서 전 세계 교회가 12월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전부를 포함합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은 생애였습니다. 같은 동족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항상 핍박하였고 환난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영적 전쟁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치유하시고 하루 종일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루 종일 사람들과 만나셨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지치고 고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외롭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마지막에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시면서 자신의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은 새롭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속 깊은 곳에 감동과 감격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지나가는 12월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값비싼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값비싼 희생과 대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값비싼 희생과 대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은혜의 강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내가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 중에 최고 악질적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였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에게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간증과 고백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충만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100% 순수한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살려면 누가 그 인생을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순교할 때까지 일평생 동안 좌도 우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죽음까지도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오직 한 길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누가 감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이 고백을 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7 귀신 들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도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그토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악질적인 죄인입니다. 나는 최고의 죄인입니다.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가능하였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순결성과 순수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영혼의 순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의 양심이 착한 양심이 되지 않는다면 너의 믿음은 파산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착한 양심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얀 도화지처럼 깨끗할 때 비로소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고백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영혼은 깨끗합니다. 순결합니다. 순전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겸손의 극치입니다. 주님, 내 속에 내 자신이 없습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어떠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 영혼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 함께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세세무국토록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저의 인생 가운데 저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다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외모를 보니까 도저히 목사가 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제가 운동을 하고 또 제가 또 등치가 크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내 인생에서 그렇게 큰 방황, 끝이 없는 방황을 경험했습니다. 과연 내 인생의 끝은 어디일까? 내 속에 있는 절망의 끝은 어디일까?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청년부에 소속됐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무주에 계신 부모님의 농사를 돕기 위해서 무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수련회 장소로 기도원으로 정했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수련회를 딱딱하게 기도원에서 하냐고. 우리 집 무주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청정 무주로 가서 강가에서 수련회도 하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청년부에서 다시 난산 토론을 벌인 끝에 무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계회를 드렸습니다. 제가 머리를 물속으로 넣지는 못하지만은 수영은 참 잘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큰아들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상준이 형제, 내가 저 강을 건너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냐고. 제가 말했습니다. 형님 수영을 할지 아냐고. 수영을 못한답니다. 그러면 강을 건너가면 죽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상하게 그 형이 저한테 3번에 걸쳐서 저 강을 건너가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이 수영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건너편에 보니까 2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건너가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형이 바로 물속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서 2시간이 지난 다음에 건져냈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한 고백은 그때 2시간에 건져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형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정신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병원에 갔습니다. 금산에 있는. 그랬더니 죽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대전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성모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밤에 대전역 옆에 있던 선교단체 한 건물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만약에 그 형을 살려주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당신과는 끝났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미 죽은 것이죠. 근데 제가 장례식을 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것이, 그 형에게는 이미 미래를 약속한 자녀가 있었고, 그리고 그 형은 군대를 갔다 왔고, 남자인 제가 보아도 너무나도 탁월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형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면 그 형과 함께 성전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일을 같이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었고, 모든 것, 또 미국으로 신학을 하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을 부르신 겁니다.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청년들이 변화가 되었고, 그 중에 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 형이 주셨던 그 비전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의 생각과 확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 생활 하다가도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늘 그 형 때문에 잘못된 길을 들어서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목회의 직분이 소중하지만 목회의 직분이 다른 성도들의 직분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생의 길을 정하지 못했던 저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은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